욥기 36장입니다.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7절까지 내용이 이제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36장부터 37장이 마지막 공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6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37장을 통해 가지고 피조물로 변증한 신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묶여져 있기 때문에 36장, 37장 묶어놓은 겁니다. 이제 먼저 1절로 7절이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을 갖다 해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종론적 우리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할 말이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용납을 갖다 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먼 데서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광이듯이 의의 영광에 참여되어진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말을 갖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겠다는 이야기죠.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계시에 의한 지식이야말로 참 지식이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지식은 결국은 인간의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식 이것을 너한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하시나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쓸어버릴 필요가 있을 때 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왜? 영광을 계시하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가 무궁해가지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아담 위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살려두시느냐? 그렇지 아니죠.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러나 또한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그래서 악인은 영벌에 빠지게 하시고 의인은 이제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일을 다 하신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인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주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작정하고 예정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계시되어진 세계에서 이루어질 터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총통한 날을 보내며 진리공회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나라가 지역적으로 본다면 또는 형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면하는 그런 그 상황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 고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겠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음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기갈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인간의 그 악성은 죽어가면서도 뱀 보면 산다는데 안 보는 것이 인간이니까 못 말려요. 인간의 이 악성. 그들이 몸을 젊어서 죽으며 그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이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수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할 자들은 젊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구원의 길이 원천적으로 공세가 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이더라.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소위 말하는 공성애인데 생명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생명 번성할 수 없는 곳에 그의 생명이 있다. 망하는 곳에 그의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공고한 자를 공고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임할 자 그런 그 자의 이야기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욥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귀로도 눈도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로 듣는 하나님도 하나 열어주셔야 듣는 거예요. 열린 귀라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머거리가 얼마나 돼요. 나처럼 나이 먹어가면서 가는 길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신령의 말씀을 들어야지. 옆에서 흉보는 얘기 못 들었다고 해야지 흉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지요.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누리리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그 이야기를 승용합니다. 17절로 23절 욥의 말이 축복을 지연시킨다고 경고를 갖다 해요. 아까도 이제 언급됐던 그 부분적으로 언급됐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악인의 다들거리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매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누구한테 뭐 받는 거 좋아하는 거 안 돼. 이거 좀 굽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앞에 높아지고 그러면 받는 거 좋으니까 옆에서는 보기 좋은지 모르겠죠. 아유 저 사람은 좋겠다. 좋은 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데 귀를 갖다 기울이거나 눈치를 갖다 하거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했느냐.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고 그렇게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대의 능력 이런 것들이 공고한 가운데서 그게 무슨 힘이 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 어둠에 갇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때로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밤의 문화, 남창에 그게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악으로 치우치는 일, 이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 이건 그렇게 악으로 치우치는 일이 이게 망하는 길인데 너는 그 이야기 지금 내가 보건대 악으로 치우친 그런 그 일들을 환난보다 오히려 그걸 이긴다. 욥이 요 환난 받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네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 그러니 악으로 치우쳤다 그 이야기예요. 악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선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싫어하심의 그런 이성적 기능에 있는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 이 죄 안에 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범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싫어하시는 것, 죄가 아까 드러나는 것이 범죄인데, 지금 욥이 어떤 그런 했던 일들, 악으로 치우쳤던 그런 그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우리들한테 어떤 환난을 주었다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쪽에 주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환난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에 이루게 하시는 일, 이거에 마땅히 우리가 죽는 거를 지금 과정을 갖다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이 환난이야말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지금 원망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다 했는데 내가 환난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는 욥이 욥되게 하시기 위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그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길을. 좋은 길이냐, 작은 눈에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걸 시비를 갖다 거니까 너는 악으로 네가 치우는 것이다. 환난을 피해야 한다는 이쪽으로 지금 치우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환난, 너한테 나쁠 이유가 뭔데? 마른 막대기 같은 너가 환난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갖다 해가면서 네가 덤벼드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 다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지혜롭도다. 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맞는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과하고 있는 환난이야말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그 과정이고, 또 여기에서 배가 되어지는 복을 주시기 위한 이 과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난이 하나님께 너한테 복으로 준 건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 선한 의미를 가지고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근데 넌 그걸 악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또 다른 걸 네가 이걸 따르게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너는 백날 여섯 구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 그 이야기예요. 또 그런 얘기야. 제가 잘못 생각을 했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군요. 이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한테 이 선에 이르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환난을 갖다 복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어쩌습니까? 해가지고, 자기, 태어나게 했던 모태를 갖다가 원망을 하고, 생일을 원망을 하고, 이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생일이 없었으면, 이 고생을 할 터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으로 하여금 욥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을 갖다 주었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걸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을 악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여기서 무슨 돈벼락을 맞고 죽을 만큼 돈을 준다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소용없어요. 대통령까지 가는 권세를 갖다 주면 행복할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채울 수가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부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24절로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야? 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니면 뭐 천지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 뭐 거국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생각이 못 미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하면서 살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유효한 조건 속에서 이 몸이 살게 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만큼만 가도 이렇지 않을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고난을 당하면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배려병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그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뒷목질을 갖다 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물마시들이 악을 행하는 일이에요. 대단한 것은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자기 의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정말 악을 행하고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만사는 악입니다. 악에 행하는 일이래요. 그러니 너희 하신 일을 높여라. 높이라는 이야기 뭐예요? 영광의 계시를 인정하라 하는 이야기죠. 잊지 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찬송을 했어. 근데 너는 너한테 지금 뭐 닮은 산티고 스못 뱉는다고 지금 그게 고난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사되고 지금 난리가 다 칠 거야? 그런 거 이야기 안 했어요?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찬송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들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게 뭐 불가지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이 크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이 물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지금 지구의 70%가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무슨 생명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로켓을 쌓아올려가지고 물이 있는 그 행성을 찾으려고 난리 치는 것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들이 지금 그 물을 찾아가지고 돈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못하게 되는 게 세상은 망할 세상이니까 지네들이 봐도 멀지 않아 이 우주는 망할 거니까 이제 그 세상을 피하게 갈 거라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지옥입니다. 여기가 지옥이면 거기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그 물방울을 가늘게 하세요. 가늘게 수증기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근데 빗방울이 증발을 갖다 해요. 그래서 안개가 되게 해요. 그래야 그게 공중으로 뜨죠. 그래서 그것이 구름에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쏟아져요. 이게 운행이란 말이에요. 이 물에 대한 운행, 수증기로부터 해가지고 비가 내가 떨어지게 하는 이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세계를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데 뭐 잘났다고 네가 여기서 지금 뭔 짓을 갖다 한 거냐. 그것이 그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겹겹이 쌓인 구름들, 그 구름들이 우리 가을 하늘 보게 되면 낮게 떠져 있는 새털 구름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뭉게 구름이고 해가지고 쭉 있죠. 소나기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제일 그 밑으로 가라앉은 무거운 그 구름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수없는 겹겹이 이제 그 구름도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구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건 물이 충분했다 이렇게 증거를 받는데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밑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히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벼락도 안 만나. 저런 인자는 벼락도 하나님 안 만나.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를 했대. 뭐 목사나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고 골프나 치고 하는 데서 인간 벼락도 안 내리나. 그러니 벼락 치더라 하나님 정말 이야 하나님 기도 빠르다.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대.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그 이야기 온 거는 목사다가 예수 믿고 뭐 그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했는데 왜 죄 없는 그 사람한테 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그랬으려나. 야 걔가 그거 밖에 자랑할 게 더 있냐.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고 골프 치고 하는 거 보고 자랑할 게 더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인간 뭐 죽일 가치가 있어. 죽이겠냐 내가. 우리는 그게 마치 인생 성공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너가 산 인생 그러고 살다가 죽어라 그냥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계시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삶이지. 헐게없어 세상에 그런 거 아니 자랑 삼고 그거 피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까? 아닌 거야. 근데 어떻게 그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랑거리인 줄 알고 그걸로 세상 살아가는 나를 삼는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조금 뭐 편집이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야기를 옮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각색되어진 걸로 이해를 하시고 뭐 다른 데서 들었더니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소용없습니다. 그냥 오늘 강론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고 무관한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벼락 치는 이야기, 심판 얘기하다가 벼락은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야기 또 뭐예요? 이것도 여전히 복 있는 자에게는 이런 벼락을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먹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겠다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먹거리가 만들어진 신기능도 주시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것도 뭐 장풍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번갯불을 명령하다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뭐 우르릉 하는 그 번개 소리, 그 총궁 소리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안대요. 피할 때는 피하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그 개미들도 그런 그 기미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조금 높은 데로 해서 전부 줄겨가지고 이사를 가고 그러잖아요. 짐승들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여전히 37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30장은 특별히 제목을 피조물로 변증한 신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6장 후반부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리지만 30장 1절로 13절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천재지변을 갖다 하시는 걸 보고 그 이야기죠. 하나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금나팔 소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욥기에 나오는 이런 번개 소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 이야기가 나올 적에는 이거 무서운 것 같잖아요.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열조시대 때 이걸 갖다 이야기하실 때가요. 음성을 바라시고 그의 위엄찬 소리로 총동을 치시며 그의 음성이 들릴 때의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때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런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다 그랬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그 일곱 나팔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666만, 요한계시록에 666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욥기에도 이미 그 손에 표를 갖다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666 표를 받느냐 어쩌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666 표를 갖다 받지 않으면 어떤 해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상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에 모든 이 상업행위가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 조합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어지는 666표를 갖다 받지 않으면 상업행위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표를 갖다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까 여기서 표를 받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상업행위를 못하고 굶어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표도 안 받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어떻게든 그렇게 했으면 다 좋겠죠. 그게 너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거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위해서 주는 건데 너는 그거를 악으로 해석하다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물 마시듯이 너는 악을 하는 사람이야.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때를 이야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우리 이야기예요 이게. 예? 우리 이야기다. 우리 예수님 와가지고 이 악에서 구원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환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우성 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가 환란 날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욥의 이야기 뿐만이 아니잖아요. 서신서의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환란 날에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넉넉한 삶이 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환란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버리니까 저주받았다고 우리가 규정이 되어져 버리니까 스스로 우리가 저주 구덩이에 있다고 하는 걸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지 환경 자체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좋은 분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이분만이 가장 귀하니까 이 고난을 갖다 당하셨던 분이 이분 아닙니까? 환란 모든 거 견디는 분이 이분 아니겠어요? 가만히 이분 보니까 뭐예요? 그 환란에서 죽어가지고 이어서 승리해서 얻으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살라고 그러니까 고민이지 여기서. 죽으려고 생각하면 뭐 걱정이 있어요. 여기서 살라고 하니까 걱정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거 사는 것 때문에 고생인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으로 의리 없다고 칭함을 받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의를 바라보고 이걸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험내 하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환경, 좋은 환경.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 상관없어요. 나하고 뭔 상관 있어요. 입에 좋은 거 들어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복지관계에 이러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 동사무소 오는 사람은 꼭 성경책 끼고 오는지 모르겠대. 성경책 끼고 갖다 와가지고 내가 있는 대로 욕을 갖다 해대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갖다 협조로 다 안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릴 재간이 없대 이걸.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조건만 되어지게 되면 만들어가지고 입 다물게 만들고 그래야 이 조용해지니. 그래가지고 한대요. 근데 꼭 성경책을 여기다 끼고 온다는 거야 그런 그 인간들이. 요거 비교할 수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다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전 그 8절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그래서 그 비가 오고 큰 비가 올 적에는 다 피할 동물들은 다 피하고 그 비가 온다는 이야기는 제목에 환란이라고는 환경에 대한 어떤 비유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환란이 오게 되면 피할 길을 찾아서 피해요. 우리들의 피할 곳은 어딘가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피하지 않고 어디로 피하려고? 환경 좋은 걸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피해가지고 그분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냥 끊임없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북풍은 이제나 그제나 찬바람을 몰고 와요. 그 폭풍과 또 밀실에서 추위는 그 북풍을 타고 오고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언제 한번 비가 제주도에 150mm 왔다요. 160mm가 쏟아졌다고. 중부지방에 해갈도 안 되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왕 주실 거 좀 골고루 주시지 이렇게. 왜?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맨날 평등한 거 좋아해? 공산주의 할래? 니가?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많아가지고 해를 당하는 쪽에는 160mm고 150mm 이렇게 퍼붓고 그 다음에 잘난 척 해가지고 지하에서 파먹으면 되지 해가지고 하는 인간들한테는 안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셔가지고 너희들 힘으로 되는지 봐라.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시키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름에 습기를 씌웠다는 이야기는 비가 올 만한 그런 그 일인데 그거를 번개로 해가지고 그 구름을 또 흩어버리기도 하셔요. 그 이야기는 마른 번개 비도 안 오고 번개가 치는 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공목이 짝이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만 들려. 그는 감싸고 보시며 그들의 할 일은 조종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다 당신의 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 조종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나팔소리를 통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그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똑같은 해 아래다 인생을 두었는데 어떤 자에게는 복으로 어떤 자에게는 저주로 이것이 다가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인해가지고 인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그 인간들은 징계를 위해 가지고 이걸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런 빈 먼지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또 소리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만사가 은혜로 와요. 이게 은혜의 단비처럼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퍼붓는 거예요. 징계라고 해요.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 장면이 20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욥이 도전적으로 질문했던 그런 그 내용을 고발을 갖다 합니다. 자,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 지금 서서 있는가 보죠? 아니면 앉아있기 때문에 서서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아느냐? 너한테 임했던 환란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네가 아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네가 겹겹이 쌓여도 보이지 않는 저
검게 보이는 우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네가 어떤 이 귀로만 들었던 지식 이런 걸로 가지고 뭘 안다고 네가 지금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 환란과 우리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반전의 역사, 한대의 언약을 주시고 행여냐고 다 망하게 하시고 그에게 구속의 은혜, 이 은혜의 그런 언약을 통해 가지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성질을 네가 알아? 그런 그 이야기죠.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하나님께서 남풍을 갖다 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의복이 따뜻하게 되어지니까 이 의복이 따뜻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부품을 내려둬가지고 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부품으로 인해 찬 기운이 날아오게 되면 그 옷 입고 따뜻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인간이 입고 있는 환경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욥이 네가 입고 있는 이 옷이라고는 환경 이것 때문에 네가 따뜻하다 춥다 이렇게 평가하다 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해도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네가 그 옷을 입고 온도를 느끼느냐 아니면 부품으로 해도 오는데 네가 그걸 느끼느냐 이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옷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네 당하는 이 환란은 같이 중립적이단다 얘야. 이거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고 보는 개념이 아닌 거야. 그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환란은 나쁜 거고 형통은 좋은 거야 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허실적에는 환란도 하나님께서는 환란이 이 착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지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악한 자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통은 좋고 환란은 나쁜 거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인간 중심의 그런 가치관에 대한 것은 잘못되어진 거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이 이 선악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콩이니 바치고 따지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아이고 옷이 따뜻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옷이 따뜻할 만한 온도를 주셨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기까지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것만 말한다고 요것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가지고 아유 난 뭐 이런 못 살겠네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환란을 조성하시는 분이 사랑을 하는 까닭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아니면 저주를 위해서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그런 걸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옷만 따뜻하고 말하는 이런 그 바보 천칠수를 알 수 있는 이런 그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고 난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주어진 환란 심지어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하게 쓰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시고 손대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잘못되어진 환경이 어디 있어요? 잘못되어졌다고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를 숙내가지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럼 내 망하는 한 나를 믿냐?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망하는 구덩이로 집어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어지면 현재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대는 그를 놓아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와가지고 구름장들을 나르는 구름장들을 두들겨가지고 얇은 장판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녹여서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에다가 비를 갖다 내리게 되면 그래가지고 찬 기운을 갖다가 거기다 싹 돌리게 되면 얼음으로 갖다 싹 어떻게 내버리잖아요. 이런 천재지변에 이르는 조화를 네가 뭘 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종주목을 대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느냐. 하나님 만사고 오신 분이야. 만사고 오신 분이야.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 뭘 알아가지고 우리가 주저리주저리 떴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떴지.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입을 다무는 일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 멸관을 내려놓고 아니면 그냥 부복을 갖다 한 상태에서 꼬바라져 있고 왜 그럴까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빈깡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빈깡통 소리가. 자, 21절로 이제 24절 우리 엘리후의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런 마지막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7장까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 만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려가지고 그동안은 구름이 가리켜서 보이질 않았나? 이 먹구름이 뛰어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나? 이런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환란이 다 없어진다고 한들 너희들은 그 파란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모르는 인생들이야.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 이거를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으면 너희들이 복 있는 자인 줄 알아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것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이겠죠.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신정적이야. 신정론적인 그런 이 강력한 엘리의 주장은 아주 완벽한 신정론에 대한 정답입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 그 신정론 앞에.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십니다. 이 해 아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망해라.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계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삶이다. 조건 보고 환경 보고 우리가 기쁘고 즐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저 산을 봐라. 산을 봐라. 산을 지은 여호와께로부터 지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은 저 산으로부터 무슨 물이 내려오고 나무가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살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아닌 것이야. 그걸 다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 이 신령론을 통해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에까지 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해가지고 더욱 뜨거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우리 엘리후의 그런 이 말을 약수를 갖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